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산 및 그 지역과 아스불론 및 그 지역과 에브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계속해서 이제 유다 그 연합군의 이제 그 정복 전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다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그 지역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그 남방 또 산지 또 평야 또 해안가 이 모두를 점령하고 나갔던 것을 봤죠. 갈렙도 비록 그들이 그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거인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정복한 그런 지파들 또 그렇지 못한 지파들이 이제 성에서 대조가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사사기가 주는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뭐 모세의 장인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16절에 유다 연합군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부분 또 그 뒤에 부분 가운데 그냥 떡하니 그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16절 한 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유다 연합군의 정복 전쟁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있는데 여기 정확한 지명은 대부분 다 여리고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여리고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처음 모세가 그 모세의 장인에게 자기들이 그 장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처남인 호밥에게 우리 같이 광야길을 가자고 이야기를 해. 시내산 쪽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들을 같이 가자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서 당신에게 그 몫을 주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에 있다가 유다 남방으로 내려와서 거기 거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들과 함께 그 광야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났던 그 첫 번째 점령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유다 땅에 내려와서 거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나? 굳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또 나중에
그냥 다 정리가 된 뒤에 모세의 그 장인의 후손들은 그냥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본문의 주석들을 보니까 요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를 밝힌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추측을 해보건데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해보건데 모세가요 레위 지파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준 성읍 42개 그리고 도피성 6개 그러니까 총 38개의 성읍을 거주하는 성읍이에요. 기업이 아니라 거주하는 성읍.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장인에게 특별히 할당된 그 분배된 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비를 뽑으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모세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모세의 후손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몫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산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대신했느냐? 바로 유다 지파가 대신했어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숫자가 많고 또 땅도 많이 분배받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모세가 민수기에서 약속했던 너희들을 선대하리라 했던 그 약속을 이 유다 지파가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이 왜 이 가운데 들어갔을까? 그 이유 없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장인이니까 장인의 후손들이니까 그 몫이 누구에게 있어요? 책임져야 될 몫이 모세에게 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대신하냐? 유다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약속했던 것, 너희들을 선대하리라 했던 그 약속을 누가 지켜주냐? 유다가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 몫을 제대로 하는 거죠.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유다가 대신 책임져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도 기업도 이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책임져야 하면 레위 지파가 책임져야 돼요. 레위 지파가.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데려다가 같이 살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제사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 유다 지파가 해줘요. 물론 시므온 지파의 분깃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것을 누구에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나? 그것을 유다 지파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 유다 지파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게 지금 한 절, 그 모세의 그 장인의 후손들이 한 절 기록된 것이 이게 바로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예? 남에게 정말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하고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유다 연합군이 스밧과 가사와 아스불론과 에그론을 다 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점령해 나갑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기의 어떤 그런 그 열쇠가 지금 열쇠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가. 19절 전반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잘했는데
믿음을 따라 또 약속을 따라 그대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인족들도 다 몰아냈는데 철번기에서 마침내 철병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뭐 정도 되겠죠. 근데 성경의 그 단서는 뭐냐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앞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의 그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야라쉬란 말이에요. 야라쉬. 이게 야라쉬란 말은 뭐냐면 누구의 것을 취하다, 내 것으로 만들다, 또는 해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고군분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됐다 그게 아니라 내게 힘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든지 그 말이에요. 안 하든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지 거민을 쫓아냈다. 그렇지만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하나는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용을 안 한 거예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눈앞에 있는 그 철병거를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전하지 않은 거죠.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중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다 믿음으로 점령하고 거인족들도 다 몰아내고 계속 들어가는데 이제 골짜기에 있는 그 철병거를 보더니 저건 안 되겠다. 그냥 미리 포기한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안 됩니다. 그냥 보고만 와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유다 연합군이 또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있는 큰 그런 장벽 앞에 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실 철병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큰 장벽이 맞아요. 철병거가 그렇게 무서운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는 철기 문명이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철기를 사용했던 그 히타이트족이 그 유럽 쪽에 있는 히타이트족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철기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저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병거 앞에서 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잘 안 되네. 아, 저건 안 돼. 저건 우리에게 큰 장벽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여호수아 17장에서도,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에게 더 큰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야,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족이 사는 그 산지를 니네가 개척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도 안 돼요. 철병거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17장 18절에 여호수아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냐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병거라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인데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도저히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넘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넘을 수 있다고. 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인족들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그 철병거를 보더니 그냥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죠. 바로 그 유다 연합군의 책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철병거와 싸워도 어떻게 하냐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경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인족들, 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아낙 자손의 그 아낙 아들들을 그렇게 죽일 때는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왜 그 철병과 앞에 그들이 무너졌을까? 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믿음의 경주를 쭉 하다가 왜 중간에 그 앞에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앞길에 이 철벽과 같은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고 그게 내 것이 제일 큰 철벽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끝났다.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왜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는지요. 왜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위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더 힘이 센 분이 아니세요? 그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그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으므로 쫓아냈는데 산지 거민들은 쫓아냈는데 그 골짜기 거민들은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계속돼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계속돼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왜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그분이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그분을 따라 쭉 믿음의 경주를 단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또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못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요. 네? 철병거를 만날 수도 있고 거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산지를 만날 수도 있고 평화를 만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게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 아낙 자손 그 거인족들을 몰아냈고 그 갈렙의 족속은 갈렙의 그 자손들은 그러나 또 반대로 한 사람들은 그 철벽것 때문에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책임이라는 얘기 내 책임. 나의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 일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적들이 강하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일은 환경을 떠나서 믿음의 일은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이 성공 의미도 바르게 아셔야 되는데 성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앞에 좌절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인이 나타나고 철병거가 나타나고 고난이 나타나고 산지가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통과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냐면요 실패의 역사입니다. 실패의 역사. 실패의 역사를 뭐냐면요 믿음이 실패한 역사예요. 불신앙의 역사예요. 불신앙의 역사. 불신앙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여기 나오는 하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야라시란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야라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지. 계속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기록되는 말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아니 나중에는 쫓겨갑니다. 쫓겨가기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안 될 것 같고 못 넘을 것 같고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의 소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 순간에도,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순간에도 분명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때 누구의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리. 넘을 수 있다! 가능하다!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의지나 내 육신의 강함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소리는 뭐예요? 그 환경 앞에 보면, 저건 안 돼. 저건 어려워. 저건 힘들어.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 다 죽어. 그런 말이죠. 그것은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갈 때 갈렙과 같이 그 거인족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중간에 그 철병것 때문에, 그 산지 때문에, 거인족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끝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달리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육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삶이 달라지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러나 안타까운 말을 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철병과나 산지나 거인족이나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해서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된다, 넘을 수 있다, 가능하다, 승리한다는 그 믿음의 소리를 따라나가 그 땅을 취하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힘든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문제의 벽을 능히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뛰어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누리는 그런 귀한 복과 역사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